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이 소설가가 이렇게 이야기로 꾸며서 기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40명의 기자가, 저술가가 40명이 4명도 아니고 40명이요. 세 가지 언어로,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로 세 가지 언어로 10가지 기록 수단을 통해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다. 그리고 성경은 시, 산문, 소설, 묵시, 자서전, 학술서, 역사서 등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은 거의 1만 킬로미터를 포괄하는 지역의 10개 나라에 거주하며 약 20여 가지의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40명의 기자들이, 저술가들이 기록했다. 이것은 뭘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통일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아주 다양하게. 그런데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기가 막히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소설이나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기록한 사실, 진리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세상은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론과, 둘째는 우연이 되었다는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오묘하게 창조되었는지, 인간이 아무리 사람을 해고하려고 해도 그 하나하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몸속에 있는 혈관들 하나하나, 막 미세세포, 미세혈관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요, 여러분, 머리는 아직도 미지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머리는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는지. 머리를 열고 닫을 때에 사람은요, 열고 닫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머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는지 사람이 아직 정복할 수 없는 미지의 부분이라, 아직도. 그래서 머리는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속에 뇌를 보호하면 뇌를 보호하는 뇌수막, 그것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뇌막,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뼈,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카락. 이렇게 아주 막 2중, 3중, 4중, 5중으로 머리를 보호한다면,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샘이 있는 거 아세요? 샘이 있는 거. 머리에 샘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샘이 있다니까요. 머리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의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동생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의사가 그런데 우리 동생이 하필 그 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샘에. 이 샘은요, 머릿속에 샘 같은 곳, 우물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피스톤 같은 것들이, 혈관이 이제 연결돼서 피가, 물 같은 것이 계속 이렇게 퍼내서 머리가 막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 혈압이 오르잖아요. 혈압. 머리가 뜨거워지잖아요. 혈압이 막 높아지면 이게 혈압이 그래서 막 180, 200 막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혈관이 터지고 뇌압이 높아져가지고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요. 판단도 못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샘에서 물을 이렇게 퍼 나르면서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준다는 거예요. 식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혈관이 하나가 터졌더라고요. 의사가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이건요,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머리를 열어서 손을 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 장애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99%가 아니에요. 100%. 둘 중에 하나에 죽든지 장애가 생기든지. 그러니 어쩌겠어요? 수술을 하시겠어요? 그냥 자연으로 마르도록 하겠어요? 피가 흘렀는데 그런데 그 수술 열어서 뭐 하겠어요? 그죠?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열어가지고 죽든지 장애가 생기든지 할 바에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술 안 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그렇게 오묘하게 만들어졌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다 계산하고 명령하고, 그런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잖아요. 뇌신경 체계가 어떻게 돼서 생각하고 명령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지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케아라는 그런 조립 가구를 파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조립 가구들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립 가구를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 그 설명서가 있는데 이 어떤 청년이 쓰던 그 가구가 서재에 하나 있거든요. 안 써서 놓여 있는데 제가요, 그걸 조립해 보려고 설명서를 보고 조립해 보려고 막 애썼어요.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동영상도 찾아보고 못 맞추겠는 그거 하나를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 조립 가구를. 이게 직장인지 이게 옷걸이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 얼마나 복잡한지. 그냥 몇 개 되지도 않는데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다가 이거 맞춰서 무슨 뭘 하겠냐, 때려쳐라. 그리고 이거 준 청년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자. 차라리 집어넣었다니까요. 다시 분해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처박아 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조립 가구 하나 맞추는데도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조립 가구 사서 맞추려면 진땀 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우주 만물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가 막히게 창조하시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정말 오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이 우연이 되었다는 거가 수도 없이 말씀드려서 귀에 못이 박혔겠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는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주의 기원이 그렇잖아요. 무생물이 다 분해되고 깨지고 막 폭발하고 그러면서 막 원자가 되고 분자가 되고 원자가 되고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생명체가 생겨가지고 사자, 호랑이, 곰, 원숭이, 토끼, 개구리, 지렁이, 모기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리고 이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 뭐가 더 믿을 만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아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이 기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실하게 하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는데 이게 가짜야. 그러면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 믿음이 헛것인 것이잖아요. 이거 가짜라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실하게 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을 먼저 연구했잖아요. 성경을 먼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는 건 나중이지만 읽고 듣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다가 사실은 성경을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가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된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그리고 또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뭐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확해질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이것이 가짜인 거 거짓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으면 알기 위해서라도 읽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여튼 복음 듣고 진리를 깨닫고 믿었어요. 그러나 믿었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또 읽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뭐라 그럴까요? 추악한 진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추악한 것도 가감없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살펴볼 때 성경이 또 한면으로 진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꾸며져서 아름다운 이야기만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 뭐 예를 들면 세종대왕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자기가 집권할 때의 역사를 기록할 때 그 미화하잖아요. 아주 좋게 쓰잖아요. 뭐 세종대왕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성 편력이 많고 성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런 설을 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사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좋은 이야기만 기록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답니다. 성경은요, 좋은 이야기도 나쁜 이야기도 추한 이야기도 다 기록하고 있고, 근친 성갈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성경이 꾸며진 책이 아니고 미화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관영이에요.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하고 심판해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지옥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고 무슨 뭐 천국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여러분,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면요, 신음소리가, 고통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고,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역사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요, 그렇잖아요. 조선시대든지 삼국시대든지 보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힘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들, 소위 노비들, 노예들, 종들, 소작인들, 평민들, 이런 사람들 어떤 일을 겪습니까? 딸도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힘 있는 사람들이 무슨 뭐, 야, 이름도 그냥 뭐 웃기는 세금이란 세금은, 명목이란 명목은 다 붙여서 걷어들이고, 임금도 모르게 밑에서 다 권력자들이 가로채고 뺏어먹고 수탈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신음하고 병을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병들어 치료할 수 없어서 죽고, 의사들은 말이에요,
돈벌이로 환자를 치료하고 돈이 없으면 치료해 주지도 않고 꼭 지금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무슨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파업이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선량한 의사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고통당해요? 여러분들이 고통당해요. 힘없는 여러분, 힘없는 저 같은 사람들. 제 입에서 곡소리가 나고 신음소리가 나고 비명소리가 나고 병들어도 돈이 없어서 치료받을 수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내가 굶어 죽는 건 그래도 견딜만 해요. 내 자녀들이 굶어 죽는 거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가 부모가 병들었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걸 보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사를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공의와 정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해야 돼요. 범죄한 자들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래서 심판하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럴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신시키셨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신한 롯이 수알에 거주하는데 수알에 거주하다가 보니까 아주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수알도 그런 일을 당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두 딸을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산에서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두 딸이 그 산속 불 속에서 생활하다가 생각했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의 신랑감이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잇자. 그래도 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하고 싶었나 보죠. 오늘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 여러분 내가 조언한답시고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뭐요? 하나님의 생각과 배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그렇게 주원해 주어야죠. 여러분,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은 젊은 청년들에게 교훈을 주고 조언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조언을 하실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힘들다고 조언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라고 조언하면 되겠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조언은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가 큰딸이 작은 딸에게 그래가지고 큰딸이 먼저 술을 먹이고 아버지 술을 먹이고 술 취한 뒤에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낳았어요. 그리고 둘째 딸이 또 그 다음 날은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고 둘째 딸은 작은 딸은 이름을 낳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속의 조상이 되었다. 큰 딸의 후손은 모압의 족속 모압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의 아들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어요. 암몬 족속에 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 결과, 이 참혹하고 추악한 범죄의 결과가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신명기 23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민수기 신명기 23장 3절. 다 찾으셨으면요. 신명기 23장 3절에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른 이방 족속은요, 다른 족속들은요 10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영원히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하고 추악한 범죄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스바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8절로 9절.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경 거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바냐 2장 8절 9절.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거의 앞부분, 거의 구약 뒷부분에 있습니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학개 앞에 1306조. 말라기 앞에 스바냐 2장 8절 9절이요.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무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영원히 저주받아 황폐화가 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 받아서 망하게 되고 영원히 황폐화.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 단지 추악한 범죄의 결과로 탄생한 족속이어서 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여오게 하고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범죄한 결과를.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시행되는 크고 작은 모든 공적인 집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모든 종교적 예배의식과 회합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말하자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예배는 누가 드려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압과 암몬은요 영원히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범죄의 결과. 그러면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또 그 롯의 두 딸이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세계에 사로잡혀서 넓은 세상, 하나님의 넓은 세상, 높은 뜻, 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속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 높은 뜻, 넓은 세상을 못 보고 크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겨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후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롯을 구원하시는데 롯의 믿음 때문에 구원하셨다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성경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롯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구원받기는 했지. 아마 어쩌면 믿음이 살짝 있기는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삶을 그냥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다가 구원만 간신히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거기서 사니까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그 주민들의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롯의 두 딸도 그걸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세상 방식을 보고 배웠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넓은 세상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높은 뜻을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큰 생각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만 보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만 보고 살면 이 세상의 것에만 생각하면서 저 천국의 그 크고 놀랍고 넓은 우주 만물을 못 보는 거예요. 저 천국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을 바라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작아, 협소해, 좁아. 아무리 넓다고 해도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 만물에 비하면 이 지구는요 눈금만해. 눈금만큼도 안 돼.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말씀드려서 저도 다 까먹었는데 어쨌든 행성과 항성이 있는데 행성이 큰 단위인지 항성이 큰 단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행성이 작은 단위고 항성이 큰 단위인 것 같은데 행성은 뭘 말해요? 태양계 같은 것을 행성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태양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구도 있고 달도 있고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백만 개, 수억 개가 별이 있단 말이에요. 태양계 하나에. 그런데 그런 태양계가 여러 개, 또 수십 개, 수만 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항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항성들이 우주에는요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요 얼마나 넓은지 상상도 안 되죠. 얼마나 넓은지 상상도 안 되죠. 태양계가 있는 그런 행성들이 그것들이 수만 개가 모여서 항성이 됩니다. 그런 항성들이 또 그냥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넓은 세상,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높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인류가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건 협소한 생각이에요. 작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큰 생각이 아니에요. 높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큰 생각이고 높은 뜻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 세상에 사로잡혀서 넓은 것을 못 보고 넓은 생각을 못하니까 큰 생각을 못하니까 이렇게 작은 생각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큰 딸과 작은 딸, 이 롯의 딸들의 사이가 없겠어요? 세상에?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짝을 쥐고 주셨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결국은 아버지와 추악한 일을 저지르고 근친상간을 저지르고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추악한 범죄 가운데 태어난 족속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히 황폐해야 된다는 저주를 받고 말았잖아요. 심판을 받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에 자기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창조하신 넓은 세상, 하나님의 세상은 이 세상 물질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상도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은 얼마나 광대한지 측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히고 자기 세상에만 사로잡혀서 협소하게 이기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넓은 세상, 이 물질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 전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크게 생각하고 높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돈 벌어서 해외여행 갔다 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벌어서 돈 덮는 자가 되자. 아멘. 그런 사고방식,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을 품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가. 그래서 주님께서도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을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 끝날까지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복음 전해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복음 전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큰 뜻은 뭐예요? 높은 목표는,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뭡니까? 인류의 구원 아닙니까? 아멘? 우리 민족, 우리 가정, 우리 마을, 우리 도시, 우리 나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높은 뜻, 큰 뜻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생각, 그런 넓은 세상, 그런 큰 뜻, 높은 세상을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만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만 바라보면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기적이니까. 롯도 그렇고 롯의 두 딸도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사느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만 보지 말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면서, 세상 보면서 살지 말고 하늘 보면서 사는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땅만 보고 살았대요. 그런데 10,000원짜리가 뭔가 옛날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노숙자가 돼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하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풍성하게 나누고 배고플고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세상에만 사로잡혀서 넓은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넓은 세상도 보고 하나님의 높은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큰 생각도 모르고 그러다가 추악한 범죄 가운데에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키면서 넓은 세상을 보고 넓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높은 뜻을 품고 인류 구원에 거대하고 웅장한 그런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요, 거창하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만 바라보다가 범죄하며 심판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주님을 보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그렇게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롯의 두 딸의 후손들이 결국은 이렇게 심판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들이요, 우리 조상들의 그 어떤 관습, 못된 나쁜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 안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근데 그 책 잠깐 봤는데 굳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말은 좀 차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끊을 수 있어요. 악습을. 우리 자신들이 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너무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술 중독자의 폭력을 행사하고 노름에 찌든 삶을 사는 아버지인 거예요. 직업도 없이.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위로 뭐 누나들도 있고 형들도 있는데 어릴 때 이 목사님이 엄마와 아버지와 이렇게 사는데 아버지가 맨날 눈 뜨면 나가서 술 먹고 노름하고, 그리고요 저녁이 되면요 이 아버지는 웃기는 게 그 노름 동료들을 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밤새 또 집에서 노름을 하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노름에 잃기라도 하잖아요. 돈을 잃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내를 뚜드러 패고 자식을 뚜드러 패고.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막 처음에는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웃기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자기는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그 어머니가 돈 벌어서 노름빚도 내고 먹고 사는데, 웃기는 게요, 노름해서 돈을 잃잖아요. 그러면 아내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돈을 어떻게 펑펑 쓰길래 이러냐, 아껴 쓸 줄 모르냐, 그러다가 욕을 하고 막 심각하게 욕을 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포크와 젓가락이 있는데 포크와 젓가락으로 폭력을 행사하는데 포크로 머리를 하고 찍어가지고 머리가 늘 피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남편이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진짜 요즘에는 덜하지만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강심장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죠?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몰매 맞죠. 근데 가끔 보면 요즘에도 이런 진짜 무슨 간땡이가 부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세상에 요즘에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그래서 어느 날은 막 견디다 학대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누나를 찾아갔다. 이 시간 내가 누나 제발 좀 우리 좀 구해달라 그랬더니 누나가 위로하고 도와주기는커녕 이러더래. 야 암개야, 너는 지금 천국에서 사는 거야. 우리 어릴 때는 어땠는지 알아? 그러면서 자기 어릴 때는 더 심하게.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는데 중학교 간다니까 무슨 집애들이 공부냐 그러면서요. 딸들 돈 벌라고 공장에 보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누나 찾아가서 그랬더니 누나가 그래가지고 펑펑 울기만 하고 왔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못된 악습을 끊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악습은요, 대를 잇게 되잖아요. 웃기는 게 그런 걸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떤 딸이 아버지가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그래서 나는 커서 이런 남자는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눈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폭력을 행사해요. 뜨더럽게. 그래가지고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 이런 나쁜 행태는요, 이상하게 본을 받잖아요. 오늘 혹시라도 우리의 선조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면 그런 악습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후손을 낳아서 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런 조상 되면 되겠습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조상, 정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조상.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그럴 수 있는. 그래도 여러분, 정말 저는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저희 어머님이 처녀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집안에 시집 오셔가지고요, 우리 집안을 구원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 다 믿고요, 큰 고모님은 사모님이 되었고요, 고모님이 세 분인데 둘째 고모님, 셋째 고모님 다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근데 셋째 고모는, 막내 고모는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죠. 제가 이 교회를 다니셔야죠 그랬는데, 목사로서, 조카로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때문에 이게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자기가 안 지키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어머님의 자손인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 형제들도 삼형제가 있는데 어쨌든지 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그래서 제가 믿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가게를 이어가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조상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면요, 세상의 방식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면요,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머리대로 끊어지지 않고 위대한 또 믿음의 조상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롯의 두 딸처럼 그런 정말 저주받은 그런 족속을 만드는 조상이 아니라 축복받은 가게를 이어갈 수 있는 조상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